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의지하고 어둠에 내리는 빛, 이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전하는 성탄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곳곳에 여러 차원, 여러 의미의 성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주부터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탄을 듣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자그마치 태초까지 연결되는, 태초란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 천지 만물이 생기기 이전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태초까지 연결되는 성탄의 아주 깊은 차원을 보여주는 말씀들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생기기 전, 천지 만물이 있기 전에 진리가 계셨습니다. 그 진리가 시간을 만들고 천지 만물의 존재를 부여했습니다. 그 천지 만물을 만들고 시간을 부여하신 그 진리가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진리가 만드신 천지 만물 중에 하나인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은 성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시간 이전의 태초와 시간이 하나가 되었다. 무제한성,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 그 무제한성이 제한성이 된 사건이다.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이 하나가 되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기적의 사건이 성탄이다 하고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오늘 다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탄은 새로운 천지 창조의 시작이다. 새로운 천지 창조의 시작이다고 저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옛 천지 창조가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창세기라고 부르는 그 제일 앞에 나옵니다. 성경이 전하는 옛 천지 창조는 이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 앞부분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제일 처음에 빛을 만들었을까? 왜 모든 것을 젖혀두고 빛이 있으라고 먼저 말하셨을까? 아시다시피 빛이 있으라고 빛이 있었고 그것이 첫날입니다. 첫 번째 창조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에 대한 해답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것은 빛이야말로 모든 존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진리가 계셨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근데 요한복음은 태초에 진리가 계셨다. 그 진리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진리는 하나님이셨다. 3절입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창조된 모든 것이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다.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 천지 창조에서도 하나님이 빛을 제일 먼저 만드셨습니다. 빛이 생명을 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새로운 천지 창조를 이렇게 전합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쳤다. 옛 천지 창조는 어둠이 가득 차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겼다. 요한복음에서
새로운 천지 창조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 속으로 빛이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쳤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은 천지 만물입니다. 시간입니다. 어둠이고 밝음입니다. 그 가운데 다시 빛이 비춰졌다.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이 새 창조는 옛 창조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기에 좋았더라 하던 이 옛 창조와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쳤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요한복음의 새 창조는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옛 창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창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은 하나님의 뜻대로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은 빛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받아들이지 않기도 하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5절이 전하는 말씀이다. 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모든 사람을 그 빛이 모든 피조물을 비추고 있었지만은 세상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 빛을 첫째 알아보지 못했다. 그것이 빛인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자기 땅에 왔으나 그 빛이 만들었던 사람들은 그 빛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9절과 11절이 전하고 있습니다. 일테면 새로운 창조, 빛이 어둠 속에 비치기 시작해서 시작된 그 새로운 창조는 선택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옛 창조는 선택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빛이 어둠 속에 비침으로 시작되는 새 창조는 선택적이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 빛을 깨달을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말씀대로 다 빛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지 않으셨다. 이것이 새 창조의 특징입니다. 새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빛이신 하나님이 새 창조의 과정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그 빛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빛, 곧 하나님이신 그 빛이 아니라 그 빛이 비추는 어둠이, 그 어둠이 자기에게 들어오는 빛, 자신을 밝히려고 비추는 그 빛을 선택하게 하셨다. 이것이 새 창조, 이것이 성탄이다 하고 요한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참빛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다. 그러나 그 빛이 자기 땅에 왔으나 사람들은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세상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것이 새로운 창조, 빛이신 하나님이 직접 어둠 속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창조의 아주 큰 특징입니다. 이것이 요한은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탄은 선택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택적일 뿐 아니라 이 새로운 창조는 책임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적이었던 새 창조, 곧 성탄은 동시에
책임적이라는 것입니다. 선택도 책임도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그대로 되었던 옛 창조와 달리 선택과 책임을 함께 가지는, 선택과 책임을 모두 지는 창조가 새 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창조에는 은혜, 즉 그 새 창조가 가져다 줄 은혜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새 창조에는 그 새 창조가 가져다 줄 은혜 더하기, 그 새 창조를 선택하는 여부에 따른 책임, 즉 심판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옛 창조에는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였습니다. 그러나 새 창조, 빛이신 하나님이 어둠 속으로 직접 들어오시는 이 새 창조, 이 성탄에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따른 책임, 즉 심판도 함께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이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같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어둠 속으로 들어오신 이 새 창조 성탄에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비추시는 이 새 창조에는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동시에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전하는 성탄은 빛의 성탄입니다. 그것도 어둠에 내리는 빛의 성탄입니다. 어둠에 내리는 빛,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빛은 반드시 어둠에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아닌 곳에 빛이 비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대낮에 후레쉬를 들고 다닙니까? 정신이 온전하다면 말입니다. 빛이 내렸다. 이 새로운 성탄이 시작되면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어둠에 내렸다라는 말은 그곳이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곳이, 오신 땅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인생이, 인간 가운데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가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어둠이 스스로 어둠인 것을 자각하든지 안 하든지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선언이 들어있습니다. 너희는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인류, 인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고 파라다이스를 만들겠다고 말하고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말하는, 그래서 그들이 그 알량한 지식으로 우주가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말하는 그 인간에게, 영원한 평화를 만들겠다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선언은 너희는 어둠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를 제일 먼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이다. 우리는 어둠의 그늘에 앉아 있다. 우리는 죄와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요, 그곳에 앉아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빛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둠이라는 걸 알아야 나를 비추는 것이 빛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밝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빛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인류가 예수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이 밝음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문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명에 밝을 명자를 뒤에 쓰잖아요. 인간사가 밝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용어로 말하면 지금 인류는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죽느냐? 죽음도 삶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들이 어둠이라는 것, 우리가 어둠의 평생 종로로 타다가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 인정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다. 장식을 위해서는 크리스마스에 전구를 많이 쓰지만은 그러나 그 빛을 받아들이죠. 빛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자신이 어둠이라는 것을 인정, 즉 자각하지 않고는 빛으로 오신 성탄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캄캄한 데 있지 않는 사람이 왜 그를 비춰주는 빛을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다. 네, 할 수 없어요. 며칠 전에 제가 밤늦게 조문을 갔다 올 일이 있어서 조문을 갔다 왔어요. 그 장례식장 앞에 마을버스 시간표가 적혀 있다고 그 안내요원이 거기 가서 보라고 그래. 보니까 보이지 않아요. 캄캄해서. 그때 누가 그걸 비춰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 참 멍청하신 분이 휴대폰을 꺼냈는데도 후레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핸드폰을 키면 약간의 빛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비춰서 보려고 해도 안 보여. 그래서 깨달았어요. 사진 찍는 모드로 바꾸어서 거기다가 찍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어두우면 지 혼자 불을 번쩍하면서 찍거든요. 그래서 그 찍어놓은 걸 봤어요. 어둠을 자각하는 자만이 빛이 고맙습니다. 어둠을 자각하는 자만이 빛이 필요해요. 인류요. 우리는 어둠이 아니다. 그러는 여러분에게는 예수가 빛이 아닌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조금도 반갑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를 깊이 돌아보게 만듭니다. 인류 역사상 오늘보다 더 인간 스스로를 높이고 인간 스스로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덕분에 예수님이 오늘날 가장 인류 역사 가운데서 초라하게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서울에서 밤하늘에 별이 보입니까? 별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이 너무 밝아서 그래요. 옛날에는 왜 등화관제 훈련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밤에. 그때 불을 다 껐더니 세상에 서울 하늘에도 별이 이렇게 많아. 우리가 너무 밝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밝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아니, 우리는 아예 어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혀.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게 뭐야? 문학적인 표현인가? 아니에요. 어둠의 길을 헤매고 있는 자는, 어둠의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뻔한 사람은 누군가가 그 앞을 비춰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빛이 어둠 속에 비치고 있었다. 이 요한복음의 선언은 우리가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어둠이라는 걸 자각할 때만 예수님의 의미를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빛이 어둠 속에 비추고 있었다. 이 말 속이
어둠에 내리는 빛이라는 이 말의 두 번째 뜻은 빛은 어둠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어둠을 더 깊이 감춥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뭐가 보여요? 그게 모든 게 다 감추어집니다. 모든 게 다. 그래서 이 우주에서 있다고 지금 가상을 하고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건데, 블랙홀이라는 거.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엄청난 중력을 갖고 있는, 시간마저 빨아들인다고 하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블랙홀이잖아요. 검은 구멍이라는 것이. 검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감춥니다. 그러나 빛은 어떻습니까? 드러냅니다. 여러분, 겨울 되면 햇빛이 이렇게 방 안에 깊숙이 들어오죠. 그럴 때 보면 먼지가 많이 보여. 그죠? 서랍장에도 먼지, 거기서 만약에 옷이라도 내가 한번 털면 먼지가 푹 나요. 근데 여러분, 밤에 한번 옷을 털어보세요. 먼지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빛의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어둠을 밝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드러나게 하는 기능입니다. 요한복음이 빛이 어둠에 비쳤다라는 성탄의 선언은 빛으로 오시는 성탄이 우리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까만 고양인지 흰 고양인지 어둠 속에서는 몰랐는데 빛이 오니까 내가 고양인 줄 알았더니 쥐였고, 내가 강아지인 줄 알았더니 개구리였다. 이런 것을 빛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첫째, 빛으로 오시는 성탄은 우리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빛을 더 좋아하는지 어둠을 더 좋아하는지,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지 세상을 더 사랑하는지,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를 드러냅니다. 무엇이? 빛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서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나요. 저는 늦게 철이 드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요즘에 들어서 제가 제 자신을 참 많이 깨닫고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참 형편없는 놈이었구나. 이런 걸 요즘에서 깨달아요. 이것도 형편없고 저것도 형편없고 이것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비추임을 이렇게 오래 비추임을 당하고야 이제 깨닫게 되십니다. 어둠 속에 사는 자들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그 어둠이 오죽하겠습니까?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뭐 신은 없다, 만들어진 신이다, 그런 얘기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어둠에 있는 자가 그 꼴난 어둠에 있는 밝은 눈, 뒷단에는 밝은 눈으로 뭘 본단 말이에요. 아니, 인간이, 과학이 하나님을 증명한다고요? 둘째, 빛으로 오는 성탄은 세상을 드러냅니다. 이 세상이 진리를 쫓는 세상인지 거짓을 쫓는 세상인지, 생명을 쫓는 사랑의 땅인지,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친 땅인지 우리 세상도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렇다고도 말하고 저렇다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장밋빛 세상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막다른 길에 도착한 세상이라고 말하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비춰볼 때입니다. 성탄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 빛 앞에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빛이 오면, 아니 빛이 와야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 이 말이란 건 한 대, 두 대 될 때 쓰는 좀 더 큰 거, 한 말, 두 말 할 때 이 말을 말합니다. 이 말 아래를 그래갖고 짐승 말 아래가 아니고, 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그 등불 위에 이렇게 누가 말 덮어놓겠느냐? 침상 아래에 두겠느냐? 등경 위에다 두지 않겠느냐? 숨겨둔 것이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빛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존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있던 빛조차도 무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빛을 킨다는 거예요. 어둠에 빛이 비쳤다라는 말은 우리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다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나를 알고 싶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알고 싶습니까? 난 정말 교회에서조차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가똑똑이, 가똑똑이라는 말 아십니까? 똑똑한 것 같은 사실은 아닌, 가짜 할 때 가짜를 써요. 너무나 많은 가똑똑이를 봐요. 그 사람은 모르는 게 없어. 인생에 대해서도 죄송하죠, 목사인 저 앞에서조차도 정의를 내려요. 탁탁.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이런 겁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저분은? 참 궁금해. 저는 말씀에 비춰볼 때만 우리 속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둠에 비치는 빛이신 그분 안에서만 판단합니다. 그 빛만이 우리를 정말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셋째, 어둠에 빛이 비쳤다라는 이 말은 빛이 어둠을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이 뭡니까? 어둠. 바람을 세게 틀면 어둠이 날아갑니까? 아니면 어둠을 큰 그릇에다 다 잡아 담가버리면 어둠이 사라집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 그게 뭘까요, 장로님?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 어둠 가운데 계시는 지가. 빛을 밝히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빛이 켜지면 어둠이 물러가게 돼요. 어둠이 거둬지는 방법은 딱 하나. 그 가운데 빛을 두는 것입니다. 오직 빛만이 어둠을 걷어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까 한 말 대입해 볼까요? 세상은 어둠이다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드러내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겠다, 걷어내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다녀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에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 어둠에 휩싸이지 않는, 어둠이 사라진 빛의 자녀로 살아라고 합니다. 성경이 참 재미있게 표현하는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44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어둠이 있습니까? 그걸 자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또는 내 사업체에, 또는 이 땅에, 이 나라에 어둠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묻습니다. 어떻게 참된 평화를 만들 수 있느냐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빛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빛이 빛나게 하는 것이죠. 그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쳤다. 이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가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요한복음을 따르면 성탄은 어둠에 빛이 내리는 사건입니다. 사실 이 어둠에 내리는 빛의 성탄은 요한만의 선언은 아닙니다. 마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둠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습니다. 이게 성탄이라고 마태도 말합니다. 누가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은 시므온이 아기를 바치러 온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편안히 떠나게 해주십니다. 제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백성 앞에 이를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랄 때 이 빛광자가 들어갑니다. 성탄은 어둠에 내리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빛의 자녀가 됩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는다.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빛을 깨닫고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특권을 주셨다고 오늘 11절, 12절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생명의 빛, 그 빛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빛으로 오신,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어둠이라는 것, 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것, 인류 역사가 어둠이라는 것, 이 지구가 어둠이라는 것, 그리고 유일한 빛은, 그 어둠을 몰아낼 유일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역사 가운데로 내 속으로 들어와 우리 속에 어둠을 몰아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둠에 내리는 빛이신 주님을 받아들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가 있는 곳이 그 생명의 빛으로 환해지는, 진실로 생명을 주는 빛으로 넘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온 주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어둠입니다. 저희들이 어둠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을 뿐 저희들은 어둠입니다. 저희들에게 빛으로 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끼리 어둠에 어둠을 더하고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유일하신 빛, 생명의 빛이신 주님께서 직접 저희 가운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예전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어둠인 것도 주님이 저희들 속에 오셔서 비추고 있는 것도 이제는 그 빛을 봅니다. 그 빛을 깨닫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거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마시고, 그래서 저희가 영원히 빛나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이 그저 왔다가 가는 가벼운 휴일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저희들의 인생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